4월 27일 목요일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 죽음은 가장 근원적인 부정의 형태지만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부정함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정함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였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이례적인 제의를 지정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붉은 암송아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속죄제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리라고 하셨지만 피를 향단불에 바르는 의식과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는 의식은 생략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과 일부 내장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수확한 것과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불에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는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던져 불사르고 그 죄를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은 잠깐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불편이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로 얻은 값진 정결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내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날로 보면은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거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함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부정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굉장히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샤머니즘이 아주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이 뭐 일리가 없는 말,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도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뭐 1년 넘게 쭉 있다가 거기서 드디어 이제 가자 가나안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을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지속적인 불신앙을 보여줬고 또 반역을 했죠. 그래서 크고 작은 심판에 직면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아주 대규모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반역의 결과로 전염병이 왔고, 그리고 몇 명이 죽었지? 14,700명이나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네. 어떤 절차로 그거를 시행해야 되냐? 민수기 19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함을 털어낼 수 있다. 붉은 암송아지가 참 큰일을 하네. 네, 그죠? 근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전체의 그 부정함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뭐 성막을 씻으라, 뭐 잿물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오늘날에 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정해주신 구체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어슬어슬 춥네요. 오늘 여기는 화성 그 어둠엔가 와 있고, 여기서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옥천에 가서 내리고, 그것도 짐을 싣고 또 내일은 영종도로 갑니다. 내일 아침에. 근데 이렇게 짐을 싣고 트럭에서 지내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기회가 아주 많죠. 물론 딴 생각, 잡념으로도 뭐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자고 싶어요. 트럭에서 잠자는 거요, 하루 이틀 캠핑 온 기분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허구한 날 트럭에서 잠자면요 아주 피곤합니다. 하루 이틀 차에서 자는 거야 괜찮지만 맨날 차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그런 분들, 트럭 기사들 아주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정말 필요한가? 그냥 아침 딱 출근, 밤 퇴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일정하게 직장생활 하는 게 이제 그리워요. 네, 월급이 좀 작겠죠? 예, 그런 분들. 뭐 그렇다고 뭐 트럭 기사 한다고 뭐 수입이 많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 수입은 요즘은 아주 불경기라서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3일치 성경 말씀, 매일 성경을 쭉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실 복, 또 제사장한테 돌릴 것, 그 다음에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도 제사장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세요. 네. 하나님이 저의 월급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채우소서. 예. 저도 기도하려고요.